안녕하세요. 원주중부교회 초등부 친구들, 4월 26일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전선생님이 오늘도 광고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친구들 한 주만 더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예배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을 앞에 안 찾아줄 거예요. 왜냐면 오늘 많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꼭 성경책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해야 되는 단어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무슨 단어예요? 아도라티오. 기억나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려야 되는 가장 큰 사랑의 자세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한 단어 한 단어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우리 지난주까지 불러봤었던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엔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늙지 못할 것 없어.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친구들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생각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걸 하지만 성경에 수많은 증거 하나님 늙지 못할 것 없어.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500명이 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Do you know Jesus? Jesus is alive. What do you mean? You and me alive.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함께 외쳐봐요.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두 손 모으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또한 그 사랑의 전달자로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혜택들을 받아 누림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아왔는데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혜택 받아 먹고 누리고 또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함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사랑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이번 달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엄청 많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2절까지를 다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절을 함께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지난주에 1장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거 이어서 이제 읽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 있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했었던 그 내용대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고요. 드디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자리로요. 우리 같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친구들 찾았죠? 찾았으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에 있지만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우리 1절에 보면요. 무슨 날이 이르렀다고 하죠? 오순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오순이란 단어는요. 한자 오에 10개의 순 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이 뭐냐면 10일을 10일을 이르는 말이 순이래요. 그러면 오순은 언제일까요, 친구들? 즉 50일, 이 지난 날이 이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날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첫 주일이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데요.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늘이래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이후에 10일이 더 지난 오순절날 제자들이요.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이야기.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어찌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함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은요, 갑자기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언어가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요, 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했고요, 이 사람들에게 조롱하며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여기 말씀해 보면요, 친구들 15절에 가면요, 제3시니라고 나와 있는데요, 3시가 언제냐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무슨 술 취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몇 시요, 친구들? 아침 9시예요.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이 이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2절서부터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죠.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기 전부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넘기겠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대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예수님께서 법 없는 자들이 뭐냐면요, 이 율법과 무관한 이달리아 군인들이에요. 즉 우리가 주기도문에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이렇게 죽었으나 그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는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다윗이 이야기한 시편의 내용들을 들어서 또한 설명하기에 이르르는데요,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다윗의 얘기를 이야기하고요. 29절 다시 베드로는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이방 언어로 모든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해주는 이 사건을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가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있는데요, 21절에 가면요, 다시 한번 21절 올라가 볼래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주가 사실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친구들, 우리 36절에 보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대요? 주가 되게 하셨대요. 여호와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대요. 이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너희가 그를 몰랐을 뿐이지 그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셨고 너희의 주인이 되었고 모든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낸 너희의 왕이 됐어.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선포하셨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36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37절서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본 교회의 첫 자리의 이야기가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한 이 제자들은요,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친구들,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은 전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주와 한번 연결 지으면서요, 오늘의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가 들려주는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내용의 자리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올려드린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친구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였어요.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친구들 이제 뭔지 알죠? 교회라는 단어인데요. 교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모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어떤 곳이었어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2초 뒤에 전사님이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 선생님이 나름대로 생각해본 정답은 이런 거예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가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약속들, 신약성경에 있는 약속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내용을요, 믿는 공동체가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랑 상관이 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형벌인데요. 그러한 형벌의 자리 가운데에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사랑의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 대신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으신 사건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시며 우리가 쓰러지고 밀착하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한 분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아멘으로 고백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두 단어로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클레시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혜택을 누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주께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 혜택을 누리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었습니다. 친구들, 그러면은 질문이에요. 오늘 질문이 많은데요. 그러면 3번에 있는 내용처럼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 교회에 나와서 얻게 되는 혜택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혜택, 그게 뭘까요? 성경은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누가가 기록을 해줬는데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럼 질문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혜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세 번째 글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냐면요, 친구들, 선생님이 잘못 썼어요. 이거를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네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로써 설명을 해줄게요. 친구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된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친구들, 어딘가에 한번 잘 기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를 먹는 축복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맛보게 돼요.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고난당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혜택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에요. 우리가 쓰러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친구들 기뻐하세요.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우주 캡장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 혜택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혜택을 누리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예요. 두 번째 공동체는 친구들 이겁니다. 후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친구들,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 그 나라로 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연약해서 가끔은 하나님 의심할 수 있어요. 가끔은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나라까지 가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요, 쓰러지지 않고 그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놀라운 혜택이 교회가 누리는 혜택이라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 자리에서요, 다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었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계시록 설교를 할 때요, 전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친구들, 이거는 한 가지 먼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과 지옥, 어떤 이야기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었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요, 얘들아,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어.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심판이었냐면요, 친구들 요엘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머드 크리켓이었나요? 그 겁나 무서웠던 메뚜기 기억나요? 그런 메뚜기가 막 쳐들어오고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장소 가운데에 고통당하는 그 장소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따위는이라고 하면 안 됐는데, 하나님은 하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사람 죽여도 나 따위 심판할 사람이 있겠어? 사람 죽여도 사람 돈 뺏어가지고 그가 자살하게 만들어도 나를 심판할 사람, 심판할 신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사람 괴롭히고 사람들 저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친구들?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독 같았던 사람들,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당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리고 왕으로 세우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신대요.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정리할 때 보게 되겠지만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건 그거입니다, 친구들. 아무리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록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주신다고요? 첫 번째 혜택.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먹여주시는 그 혜택.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가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친구들. 그 에클레시아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요, 친구들 잘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혜택 결국엔 이거예요. 정리하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어놨었네요. 앞에 페이지는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었던 거예요. 보면은 2000년 전 실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대신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혜택,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혜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섭리, 특별한 이야기, 특별한 소식, 그 내용으로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요, 친구들,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의 시작을 다룬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모든 족속에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1장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요, 땅끝이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지구 가운데에 이 교회의 놀라운 혜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진행되고요. 또한 오늘 말씀에서 친구들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가면요, 너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 이야기는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이때만 이 교회의 놀라운 혜택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자녀, 그들의 자녀의 자녀, 그들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 그들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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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까지 이 혜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의 혜택은요, 누려져야 되고 전파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교회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이야기가 오늘 이어져요. 2장에서요. 예수님 말씀대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었던 이 제자들의 무리는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친구들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 위에 있는 그림처럼요, 막 불었다라고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들, 막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쉬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럼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은 놀라겠죠. 근데 제자들은 무엇을 봤냐면요, 바람 소리와 더불어서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현상을 봤대요. 엄청나게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였었냐면요, 친구들,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요, 갑자기 쉬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타오르는 그 모습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마다 임하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사실 친구들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무슨 사람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친구들. 전 선생님이 복음서 설명할 때 이야기했는데, 야, 저 사람들 촌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사투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조금 이상한 히브리 말을 썼었던 촌놈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촌놈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한글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했대요. 그리고 어떤 이 촌놈들은요, 영어 배운 적도 없는데, 당시 영어는 없었지만요, 친구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막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telling 쫙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또 이야기합니다. 타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또 그 다음에 화란어가 어디냐면요, 네덜란드어거든요. 네덜란드어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프랑스어도 없었고 사실 화란어도 없었긴 했는데, 예를 든 거예요, 친구들. 프랑스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갑자기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과 함께요, 친구들? 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남과 더불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불의 형상이 임하는 것과 동시에 120명의 사람들이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요, 친구들, 누군가 들었어요. 누군가 들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몇 개의 나라가 나오는지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빨리 찾는 친구에게는 전사님이 혜택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11절이에요. 10초밖에 안 걸릴 것 같은데 10초 동안 한번 몇 개의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0, 땡! 자, 방송이기 때문에 짤이 없습니다, 친구들. 보면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15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보면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과 가파도기아인,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와 애굽. 그리고 친구들 여기가 하나예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방. 그러니까 리비아 사람,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즉 로마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 총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15개 맞춘 친구들 어떻게 혜택 줄겠어요, 전도사님이? 그죠? 모르니까 엄마한테 오늘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세요. 알았죠? 엄마한테 대신 혜택을 받아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요, 모여서 이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15개 이상의 사람들이요, 왔었던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책도 알았고 헬라어도 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 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아무래도 로마 말을 했을 거고요. 헬라어를 당시에 썼었던 것 같고요. 또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아람어를 특별하게 썼었고, 애굽에서 온 사람들은요, 콥트어라는 거를 썼었고요. 여러 사람들이요, 이상한 언어들을 많이 썼었어요. 이상한 언어는 아니겠죠. 전사님 생각하기에 이상한 언어지만,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오순절을 드리기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언어가 들린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같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갈릴리 촌놈들이 한 거예요. 이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했겠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그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게 된 놀라운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요, 두 가지 반응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요, 놀랐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의 무리는요, 아니야,
쟤네들 미쳐서 그래. 술 취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했었어요. 우리 아까 말씀에서 살펴봤었죠? 근데 베드로가 그 자리 가운데에 일어서가지고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야. 너네가 들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너네가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힘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의 증인이 되고 그 혜택을 누리고 혜택을 나눠주는 자들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 자리 가운데 누가 온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베드로는 말씀을 풀어가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드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품에 안은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오순절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에요. 말 타고 오고 낙타 타고 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예요, 친구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요,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아마 베이징까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 말 타고 간 거예요. 낙타 타고 간 거예요. 왜요? 말씀의 명령대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에게,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말씀 잘 알지?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됐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 라면서 베드로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라고 했었는데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퀴리오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나사렛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왕이 되셨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주가 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요엘서 선지자의 이야기처럼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르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받으라고 제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회개가 뭐냐면요, 죄 지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따윈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했었던 나의 열심들이 죄거든요. 하나님 없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거야 라고 했었던, 하나님을 무시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너네가 해야 돼.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믿음의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나중에 친구들이야 중학교 가서 받게 되는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었고 그 왕을 고백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거든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세례 받을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받고 세례받은 믿음의 교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도 이 성령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의 축복,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리니 너희는 그분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그 주님의 심판의 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될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아가는 그 선물을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 자리 가운데 모인 사람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요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얼마 뒤에, 조금만 더 뒤에 가면요 친구들,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깜빡했네요. 5장에 가면요 6장이에요. 이 6장에 가면요 이 무리들이요 더 많아졌었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함께 동참하며 아멘으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또 이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됐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혜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첫 번째, 그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이 사도행전 누구한테 썼어요? 데오빌로에게 썼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기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는 게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즉 말씀을 사랑하길 원치 않는 사람들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친구들. 이러기 때문에 이 설교의 시간 즐거워야 돼요 친구들. 선생님이 더 쉽게 설명해 주보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친구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교제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돌봐줬고요 서로의 어려움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공동체가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친구들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자립할 수 있게 되고요 그도 언젠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서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서로 일어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면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아픈 사람이 또한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면 친구들 도와주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친구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성경의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슈바이처 박사는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술을 공부해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슈바이처보다 많이 부족해서요 의술을 배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것 같지만 혹시라도 친구들 중에 배고프고 굶주린 친구들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전도사님도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거 사주기도 하고 힘든 거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요즘 친구들 제일 좋아하는 건 이모티콘인 것 같더라고요. 이모티콘 없어가지고 그 짓소리 들으면 선생님이 하나 사주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근데 기억할 건 뭐예요? 선생님 사주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라는 의미고요. 친구들 그 이모티콘 받으면
나쁜 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 누리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떡을 뗐대요. 떡을 뗐다는 내용은 특별한 관용구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요.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이 포도주, 포도 음료거든요. 이 포도 음료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 왜 쏟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심판받기 위한 예수님의 그 흘리심이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어디냐면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교회는요.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요. 나중에 세례교인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 나중에 중학생 이상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이 성찬의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그 의미를 잘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는 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의 참 모습이고 참 지표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어떤 공동체냐면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요. 교회예요.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기도라고 합니다.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도구 활용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 입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전능하심 내게도 보여주세요. 내게도 성령 하나님 주셔서 그 놀라운 혜택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게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거든요. 친구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된 그러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전도를 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의 혜택을요. 전 세계 가운데에 전했는지,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요.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누려보는 그러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일용할 양식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혜택 누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다시피요. 기도하는 무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무리가 되어서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가 되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열정, 가장 더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성찬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서로 교제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 부모님과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들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화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집에서부터 먼저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만 가득한 우리 가정 될 수 있는 경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마침 찬양 부르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내용 엄청나게 깊고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이에요. 친구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믿음의 혜택의 자리 아멘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친구들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는 드디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만이에요? 2월, 3월, 4월. 월차로 따지면 한 4개월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건강하게 잘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